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마치 다윗의 좌우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유대 나라에 있으면 태어났으면서도 망명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왕의 신하 아닌 신하가 돼서 그렇게 의탁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적국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탁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지 그런 거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자기는 내 믿음을 지켜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방 땅에 들어가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보면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쪽 저쪽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비고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디로 피한다 합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어디로 피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내가 숨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이 많았습니까? 사울왕의 위협도 있었고요. 블레셋의 적국에 들어갔더니 그 적국에서 이 사람 첩자 아니야 해가지고 위험도 있었고요. 온갖 위험을 지나갔는데 그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피할 곳은 주께 피하나이다. 어쩌면 다윗도 이걸 배워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밖에 피할 데가 없었어. 가족도 그의 피난처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른 등중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그늘도 피할 데가 없고 그래서 주님께밖에 피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거 다 갖추고 난 뒤에도요. 다 갖춰지고 난 뒤에도 다윗은 늘 고백이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워서 알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 서고 주님의 은혜 아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피할 때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나의 복이 없습니다. 누가 내게 복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온갖 일들만 존재하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리고 고백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성도다, 신실하다라고 믿었는데 배신 땡기는 거예요. 온갖 일을 겪어보면서 정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내 마음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함께하고 그러고 싶다. 이 다윗의 심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의뢰하는 그 사람들, 그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윗은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또한 다윗도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들어가는 여정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4절에 봅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이요, 이방 나라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블레셋 왕이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 이거 피의 전제를 드릴 때 심지어 자기 자식을 막 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예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속인들의 인터뷰 중에 보면 그 손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답니다. 물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대요. 이해할 수 있죠.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이리 가도 모르고 저리 가도 모를 때 불신자들이 거기 찾아가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코골이를 걸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 믿는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왜? 인생이 답답하니까. 네. 근데요, 이거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러 나가면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데 미혹도 있고 그 다음에 가만 시간도 지나가고요.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뭘 지나가겠냐? 따라서 정결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정결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든지 뭐든지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정결을 지나가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미혹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을 줘도 그 길을 걸어갈 자신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그 받는 여정 안에서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의 여정을 지나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해소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여정도 지나가시고요, 그리고는 이거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감당할 능력도 주시면서 이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꿈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어쨌든 간에 감동으로 이게 마음에 이거구나 마음의 확신이든지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때로는 누군가 이게 영적인 센서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강하든 남편이 강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좀 예민하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센서가 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분깃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출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출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룡포에 살 때 권사님 한 분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땅이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겨울 되면은 제대로 작물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물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근데 그게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돌을 일일이 다 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산에 가서 덕짐을 지고 와가지고는 거기에다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옥토밭은 아니에요. 그림자가 져서 겨울 농사는 포기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 땅에 그래 투자합니까?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은 늘 커 보여요. 남의 자식은 다 잘 돼 보여요.
그런데요, 내게 준 구역에 대한 소중함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대한 소중함, 내게 준 교회에 대한 소중함,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소중함,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만약에 돌밭이라면요, 돌 걷어내셔야 돼요. 돌 걷어내고요, 같이 덤불이 있다면 그거 걷어내야 돼요. 거기서 쇼부쳐야 된다고요. 일본말로. 거기서 성부를 봐야 된다고요. 남의 떡 바라보지 않고 내게 줄로 재워준 나의 구역, 내 에리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가 쫓겨다닐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400명 정도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다윗과 의기를 가지고 함께하겠다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요. 나머지는 여가 사고치고 저가 사고쳐가지고요,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 그런 사람들 그에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붙들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 붙들고 애쓰고 그 사람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 사람들을 다윗이 용사로 길러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윗과 그와 함께 용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한 소중함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지, 아이고 내 자식은 왜 저럴까, 아이고 우리 애들도 좀 똑똑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것에 투자하세요. 그것에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 위해 실험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들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다윗도 그의 죄성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송축할지라.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가 뭘로 다가오냐? 밤마다, 영혼의 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가 그의 양심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그의 양심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훈계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받을 때 아플 수 있어요. 그 받을 때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는 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무한 인을 용서하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용서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다윗의 한마디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죄 있는 대로, 내가 마음에 괴로워서 괴로울 때는 상처가 있는 대로,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있을 때는 그 한 대로 그걸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붙들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니,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그가 항상 나의 어디에 계시더라? 오른편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오른편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오른팔 되시고. 여러분, 저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팔이 더 좋아요. 하지만 오른손이 뭡니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포람되어로 살았더니 그때 하나님은 나의 오른팔 되셔서 내 걸음을 이끄시고 내 걸음마다 승리의 역사를 주시고 내게 줄로 저어준 구역 안에서 아름다운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이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니니. 보세요. 9절에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마음, 영, 육체. 영혼육이에요. 영혼육이 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히 사는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이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지나갈 때 다윗은 그의 밧세바를 범한 죄도 있었고요, 우리아를 죽게 한 죄도 지나갔고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만 들었던 죄들 속에서 온갖 인들이 그의 인생에 다 지나갔어.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요.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늘 호람대오를 잊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연약함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며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약속하신, 은하게 약속하신 축복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의 축복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기업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늘 호람되어 주님 앞에 겸비한 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든든히 맺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